코로나19로 인해 이 세상이 이 시끄러운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이 시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중고등부에서는 그 설교를 하기 전에 꼭 하는 인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시간 그 인사를 오늘 이 오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두 번째 인사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엔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연습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인사를 설교하기 전에 꼭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모습대로 열심을 다하여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를 꼭 남겨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이 설교하기 전에 이 인사를 하는데 과연 이 인사가 저희 중고등부 예배에서 잘 이루어질까요? 학생들이 잘 따라 할까요? 아쉽게도 거의 한 명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네 왜 인사를 따라하지 않니? 라고 했더니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염천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우사님, 이게 뭐예요? 너무 유치하고 오글거려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우사님, 거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학생들 거의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나와 있는 학생들입니다. 억지로 나와 있는데 그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우사님, 그 하나님의 사랑 느끼는 사람 솔직히 별로 없을걸요? 어른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걸 느끼지 못할걸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가요? 요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실제 이 고민거리입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봤자 또 기도를 열심히 해봤자 우리의 그 힘든 삶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만의 고민일까요? 실제로 요즘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성도님들, 그 떠나는 이유가 크게 두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앙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 실망감이 무려 44%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저의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침묵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들로 신앙적 문제와 씨름하며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만 허락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은 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저의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사실 이 문제에 관한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시기가 모세가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시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자신이 이드로의 사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또 미디안의 땅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이 될 줄은 더더욱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왕으로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과 또 젊음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양을 치는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치 모세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상황을 우리는 매일 겪곤 합니다. 바로의 궁에서 미디안의 땅으로, 또 힘이 있던 강자에서 약자로 바뀌어버린 모세의 그 상황처럼 말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불꽃이 고작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모세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4절에 계속해서 떨기나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 떨기나무를 좀 영적으로 민감하게 또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사실 이 떨기나무는 그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가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무보다는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실제로 너무나도 잘 탄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스네라고 하는데 이 스네라는 뜻이 아무 쓸모없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야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인데 고작 떨기나무가 웬 말입니까? 튼튼하고 또 보기에도 좋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백향목 나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또 아무 쓸모없는 나무인 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늘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거였으면 이왕 모세에게 부와 권력과 그 젊음이 있던 시절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모세를 부르는 게 우리의 생각에는 맞지 않습니까?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졌던 그 부와 권력과 젊음,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꺾어버리신 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힘이 있는 강자에서 약자로 끌어내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연약함의 상징인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왜 강자에서 약자로 끌어내리셨을까요?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또 무엇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돈도 많으면 좋고요. 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어야 하고요. 또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그런 체력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물론 이런 생각하기에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자기는 그럴 만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떨기나무와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의 삶이 나의 생각과는 전혀 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나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빨리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나의 모습은 점점 연약해지고 내 자신이 마치 이 떨기나무와 같이 초라해 보이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2절 후반부 말씀에 나오는 떨기나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닮았던 그 떨기나무가 뜨거운 불 속에 있었으나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연약한 떨기나무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왜 타지 않는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단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비록 세상은 힘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부와 권력과 젊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진짜 강함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나아오너라. 너는 약하지만 절대 타지 않을 거야. 소멸되지 않을 거야. 그게 진짜 강함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연약한 떨기나무 가운데로 모세를 또 우리를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본인을 강한 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이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약함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 것,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를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의 정의는 고상하고 또 그럴싸해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꿈꾸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하지만 15세기 우리 고어에 나를 지칭하는 말로 아름이라는 낱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 나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아름은 무엇을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조합해 보면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깊이 잘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기 자신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자신의 밑바닥에 고인 그런 찌꺼기들까지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의 그 연약함까지도 보고 그 연약함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연약함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아름다움. 소설가 박상용이라는 선생님이 아름다움의 뜻을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아름은 앓다, 시름시름 몸을 앓다, 그런 앓다의 명사형으로 몸이 아픈 상태를 일컬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은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상태,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이것 또한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름다움은 결코 고상함만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나 자신의 연약함,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상태, 그것도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며 그 아름다움까지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찬양 예배나 특별 헌신 예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른 설교가 처음이고 또 중등부 전도사로서 저희 중고등부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첫 주에 이 염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전담으로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임해서 12월 첫 주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무려 13분이나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놀랐던 것은요, 선생님은 13분이신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 학생은 12명밖에 되지 않아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중고등부 모두 합쳐서 12명이었습니다.
왜인가 알아봤더니 서로 사는 지역이 달라서 교회에서 집들이 다 멀어서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워낙 학생들이 학업으로 많이 지쳐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상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특히 이 교육부서가 많이 무너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중고등부를 회복시키자. 무너져 있던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상처들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보자. 기도하면서 회복시켜보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역과 교육들을 다 과감하게 밀어두고 새로운 것들을 제가 막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밤새도록 교회에서 놀아보기도 했고요. 또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으러도 열심히 다녀봤고요. 또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공과 공부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저도 새롭게 해보는 것이라서 솔직히 걱정과 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가 이번 7월의 여름에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려고 또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티켓팅은 아직 하지 못했고 또 숙소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까? 학생들은 많이 갈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이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로 인해 중고등부에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부흥할 수 있을까? 밤낮으로 선생님들과 항상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중고등부의 연약함입니다. 또 동시에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의 이 연약함을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중고등부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중고등부와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 선생님들과 매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교사 경건의 시간 때 모여서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매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혼자 가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며 넘어지면 손잡아 주시며 그 걸음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가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 걸음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이 한마디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금 나의 삶이 지치고 쓰러지고 나의 연약함이 자꾸만 보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잘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나의 상황,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 더욱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떨기나무가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와 욥기 또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이 모두가 떨기나무를 고난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이 떨기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신명기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죽기 전 자손들을 축복할 때 이 떨기나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입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는 이제 더 이상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사형의 틀이었고 고난의 상징이었는데 사랑의 상징으로 변했던 것처럼 떨기나무는 저주와 고통, 연약함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불타오르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가 힘들고 불편하고 초라할지라도 주님 한 분 붙들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좁은 길로 기꺼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염천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